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매주 수요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세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1장에서 5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하는 내용이라면 6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그런 풍성한 삶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치루었던 몇 가지 전쟁이 있죠. 여리고성, 또 아이성, 이렇게 점령하는 전투들이 있었는데 세 번째 전쟁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의 5 왕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기브온을 치러 오는 내용입니다. 기브온을 치러 오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아이성보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항상 성경에서 뭔가를 정복하고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치를 때도 마귀가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유는 한번 곱씹어 보세요. 내가 마귀보다 약할 것 같으면 공격하겠습니까? 가만 냅둬도 쓰러질 텐데. 그러니까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마귀가 알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이, 그 연합군들이 기브온을 치려고 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긴급하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자, 어쨌든 이런 도움의 요청이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갔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세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된 겁니다. 결론은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읽었던 끝자락에 보니까 이런 승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승리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인가?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긴 한데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지만,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완벽했던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실수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연약한 거, 내가 죄 지은 거 몰라서,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나를 가만히 두시는가 보다가 아니라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너를 당할 자 없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냥 말씀만 봐서는 도대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일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명절 전에 이 앞장 9장을 제가 설교하면서 여호수아가 맺은 이 기브온과의 조약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맺었던 조약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맺은 언약입니다. 그게 여호수아 앞에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기브온이나 여호수아나 이 전쟁을 도와줄 이유가 하등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혼을 내줘도 하나님 입장에서 뭐라고 해도 시원찮을 편인데, 전쟁에 나가서 패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전쟁일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8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다, 심지어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은 결코 그 사람이 뛰어나고 잘나서 완벽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사랑받는 이유는 내가 특별해서 뭐가 잘나서 뭐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멀쩡히 앉아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너를 당할 자 없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택한 백성, 끝까지 연약하지만 실수했지만 주님은 사랑하고 용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말씀을 많이 암송해가지고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물론 그런 분들 하늘의 상급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너를 내 자녀 삼겠다,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을 개혁주의 신앙에서, 칼빈주의 교리에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 인생은 망가졌거든요. 나는 도저히 따라갈 의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딱 견인고리를 딱 걸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따라와, 내가 앞장설게. 이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용납하심입니다. 분명히 여호수아 9장에서 여호수아가 실수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조약을 맺었어요. 그럼에도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딱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알겠다, 내가 그 전쟁까지도 너를 붙들어 줄 것이야.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이삭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뭐 야곱도 거짓말하고 속였죠.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살인까지 저질렀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들을 위대한 영적 지도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인물로 세우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당할 자 없다 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완벽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상황들을 돌아보고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도를 하려고 딱 밖에 나갔어요. 전도를 하러 딱 나가면 저도 사람들에게 딱 복음을 전하려고, 인사를 하려고 보면 두려움은 앞섭니다. 이거를 나눠줄 때 그냥 아무 말 없이 받아가기만 해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데 모른 척하고 됐어요. 이거를 주면서 끝까지 몇 발자국 쫓아가는데도 그냥 쳐다도 안 보고, 보통 사람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받거든요. 자, 근데 오늘도 감사하게 하나님은 오늘따라 유독 이렇게 막
칭찬과 격려를 막 해주시는 분들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저 교회를 잘 안다는 거예요. 먼저 있었던 목사님도 참 좋았는데, 아이고 직접 목사님이 전도하시는 것에 네 제가 목사입니다, 아이고 대단하시다고 막 격려하고, 어떤 부부는 신호등 앞에서 이걸 탁 나눠드렸더니 제가 설명도 하지 않았는데 그걸 봤더니 아 바로 저 앞이네요, 네 맞습니다, 목사님이신가요? 네 제가 목사입니다, 아이고 너무나 수고 많으십니다. 제 속으로 그런 말을 됐으니까 그냥 나와주기만 하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한 겁니다. 날마다 실수투성이죠. 목사라고 실수 안 할까요? 많은 우리나라의 거목과 같은 목사님들도 참 인생 말년에 픽픽픽 쓰러지는, 뭐 이런저런 스캔들이 나서 쓰러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얼마나 허물 많고 실수 많고 나약한 존재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린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집 나간 탕자와 같은 인생 아니었나요? 처음부터 우리가 막 빛나는 인생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막 여호수아 같이 막 모세처럼 아브라함, 이삭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찾고 광고하고 이렇게 알릴 때마다 우리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 추상윤 성도님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왜 우리가 포기해야 될 이유가 단 1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명령하셨습니다.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너의 기도면 너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백성이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그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있는 그런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오늘도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그 군대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박덩이가 내리고 해를 머물게 했다. 12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큰 우박덩이를 내리시고 막 난리가 났죠.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도 느닷없이 막 골프공만한 우박이 내리면 아마 혼비백산할 겁니다. 조그만 우박도 아니고 막 골프공만한 우박들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13절에 보니까 태양이 머무는데 원수를 다 갚을 때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태양은 아침에 딱 해가 떠서 5시, 요즘 날씨 기준으로 5시 반, 6시 사이 되면 해가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태양이 머물기를 원수 갚을 때까지, 원수들이 다 떠나갈 때까지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태양이 지는 그 기준을 초월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이 승리가 될 때까지, 원수가 굴복하고 떠나갈 때까지 태양이 떠 있었다는 거예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진지를 지키는 모든 군사들까지 싹 총동원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지금 기브온을 쳐들어온 적군들은 5 왕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온 연합군이에요. 그래서 싹 몰고 올라간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간 행군까지 해가지고 쉬지 않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들을 크게 사륙했다. 여호수아의 승리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다. 11절에 보니까 우박을 내렸더니 칼에 맞아서 죽은 자들보다 우박에 맞아서, 그러니까 우박에 맞아서 죽을 정도니까 그냥 조그만 이런 짜잘한 우박이었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한 수박 덩이만한 그런 우박이 쏟아지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더 놀라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절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케 하기 위해서 태양의 운행 시간까지도 주님은 만지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다 그때그때 맞춤형으로 우리의 승리에 최적화되도록,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전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우박이, 수박만한 우박이 떨어졌다니까요. 총칼 들고 싸우려고 갔는데 칼 한 번 뽑지 않고 적군이 쓰러졌다니까요. 태양이 져야 되는데 안 지고 가만히 떠 있었다니까요. 이길 때까지, 그들이 다 침멸될 때까지. 하나님은 요나를 돌이키시려고 돌풍도 일으키셨고, 베드로에게 뭔가 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물 위도 걷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안 믿으시는데 걸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님이 하신 거고, 두 번째는 믿음의 분량만큼 걸어갔어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얼마든지 상황을 바꾸어서 역전시키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들에게 있는 그런 영적 전투, 삶의 전투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뒤바꾸어서라도,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서라도, 사람의 마음을 막 요동치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이 예배당 사람 채우는 게 일이겠습니까? 요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 한 10가정만 마음만 하나님이 한순간에 바꾸시면 이번 주일날 쏟아져 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함을 인하여서 일하길 원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필요하면 상황을 바꾸실 겁니다. 의사가 안 됩니다, 끝입니다 할 때 그때 상황은 바뀌는 거예요. 항상 의학적인 판단은 최악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보호자 입장에서, 환자 입장에서는 그런가 보다, 끝났는가 보다 한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과 타이밍과 방법은 의사가 생각하는 의학적인 방법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의사의 입에서도 혹시 믿는 신이 있습니까? 묻는다잖아요. 네, 믿는 신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의학이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의사가 스스로 자기 입술로 고백한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 상황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더 이상 우리 권사님 뭐 여러 번 느끼셨겠지만 100마디 말로 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맡겨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는 거. 예전에 뭐 오래전 일이지만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이제 마지막 암 선고 때문에 이렇게 병원에 계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이제 소개로 거기까지 내려오셔서 요양시설에 잠깐 계셨던 적이 있어요. 이제 무엇 때문에 입원해 계신지 알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야,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이거 해서 먹으면 좋다더라, 막 본인들의 이야기를 막 해서 막 싸들고 오고, 이거를 뭐 처음 들어보는 약초, 이거를 달여서 먹이면 뭐 어떻게 되고. 그분들의 마음을 100번 이해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었다고 해서 뭐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뭘 우리가 특별한 일을 했다고 해서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타이밍은 언제인 줄 모르지만 가시기 전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했거든요. 계속 복음을 듣게 했거든요. 약물 이 약초가 좋다 저 약초가 좋다가 아니라 복음 듣기를 원하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평생을 교회 다니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셨던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입술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천국 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산과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은 필요하면 우박을 내리셔요. 필요하면 해도 중천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달도 계속 떠있게 하실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대낮에 달과 해가 동시에 밝게 떠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기적은 우리의 입장에서 기적이지 하나님은 그냥 평범하게 하시는 일에 불과해요. 전능자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는 방법이 매번 달라. 그래서 승리케 하시는 방법이 매번 다른 거예요. 오늘은 이랬다면 내일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지금 상황은 이런데 상황이 이런 것뿐이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고 어떻게 개척을 하고 여기까지 왔고, 이거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아니었나요? 안 된다고 했다니까요. 저도 여기 못 온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 막 바뀌어져 있어. 상황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그냥 인정하고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홍해바다를 가르셨거든요. 필요하니까. 여리고성 정복할 때도 딱 전쟁 준비시켜서 갑옷 준비시키고 전략을 짜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야, 건너가. 근데 순서대로 건너가. 여자와 아이들을 남겨놓고 법궤를 맨 제사장하고 내가 먼저 갈 테니 너는 그냥 건너와. 그랬더니 마치 홍해의 역사처럼 또 물이 말라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이성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 오늘 기브온에 쳐들어온 그 5 연합군을 무찌르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저 연합군을 이길까, 전쟁할까 생각했던 여호수아 군대 앞에 느닷없이 우박이 내리질 않나? 우박이 내리는데 우리 아군은 아무런 피해가 없고 이상하게 적군에게만 우박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것을 어찌 감히 이 땅의 원리로 우리가 비교하며 생각할 수 있답니까? 우박덩이가 내리고 해를 머물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 실수했잖아요. 우리는 죄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오늘 하루도 마음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눈으로 범죄하고 그러면서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잖아요. 오늘도 생각지 않은 원수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때문에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용납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상황을 바꾸어서라도, 환경을 바꾸어서라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위에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홍해를 가르실 수도 있습니다. 우박이 내려 원수를 무찌를 수도 있습니다. 막혔던 하늘의 문이 열려 막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끝까지 신뢰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